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할례의 문제.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수여받은 십계명, 후에 추가되어진 수많은 율법 조항, 그 조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이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한 반면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 율법의 올무가 되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발생하게,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으로 변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잘 순종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는 성실히 준행하고 그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어 이방인들에게 정복되어 조롱을 당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독이 되었다. 수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한 민족이지만 그 민족이 하나의 실패가 되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러한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또 구별됨의 상징인 할례, 그 피 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흔적이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굳건히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이어서 그러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냐? 할례의 가치가 무엇냐? 라고 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깨닫고 거기에 맞도록 철저히 순종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할례, 피 흘림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그 의미가 중요하지만, 할례의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 할례의 행위만 하고 너희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없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할례를 행했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의 행위에 집착하고 정작 중요한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할례의 의미였는데 그것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거칠의 할례만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이냐 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서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은 그 자체로서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혹스러운 것들도 유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잘 믿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욕심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의로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도 가미되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융합되어져서 하나의 결과물 그런 것들이 돌출될 때 그 순간순간은 참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지만 한국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은 진실한 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불의하다라고, 불의한 동기였다고, 좀 심하게 말하면 사악한 동기에 의해서 열심을 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 내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했던 것도 나름 선한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저당 잡히고 은행에 담보를 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는 어떤 그 자부심, 보람, 내 일생 동안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열심히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그 열심, 그러한 순간순간의 선한 동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 돈이 쌓이고 그것들이 때로는 잘못 선용되고 좀 심하게 말하면 부패하고 돈에 더 많은 애착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죄악의 또 다른 열매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겠죠.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한참 힘들었을 때 물론 비판적인 측면에서 실린 이야기지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헌금이 나오지 않고 그럼 교회는 문을 닫는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해서 본심은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하냐? 그렇게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무심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의 단적인 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신자로서 오는 당혹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결이고 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시는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 과연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빗대자면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받으셨을 것이다. 영광도 받으시고 또 받으셨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어진 그 영광, 그 헌물을 받으셨을 것이다.
비록 악한 결과를 드러낸 그 재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약화되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것으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잘못되어졌던 것들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정말 물질에서부터도 깨끗한 그러한 새로운 자각과 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새로운 인식이 결단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율법 면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진데,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들이고 불완전한 인생들이고, 그리고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러한 하늘 아래 있는 죄된 인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들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지대로 산다. 그게 한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모든 인생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니 이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할례, 하나님의 언약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건되게 선민으로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인생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율법 조항들이 내 양심과 내 행위로 비춰봤을 때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99%를 지켜도 1%를 어기면 어기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을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다 죽었구나.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런 한탄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의 인간들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였죠. 그럴 때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율법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그 의로운 한 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롭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그 한 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와 시편 기자와 성경의 곳곳에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 위대하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아시안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27절 하반절에 강권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 무슨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28절에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움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며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전인격을 그 의로우신 분 앞에 의탁할 때, 그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음으로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갖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한 죄의 두려움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